네. 우리 옆에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 모든 인류의 평화, 기쁨의 소식이지만 특별히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을 나타나시기로 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사실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너무 익숙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쉽게 이렇게 수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이 너무나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그 만물을 맛보고 누리고 향유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만물을 온전한 의미로 이걸 회복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신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제 점점 성탄절이 이전과 같은 의미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옛날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괜히 들떠서 하는 거나 지금 사람들이 잠잠한 것이나 그 자체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의 의미가 이제 가려져 있음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 부활하셔서 산을 영광에 오르신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인생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한 사람도 죄 없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 안에
이 죄악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게 되면서 진정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평화,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 주신 본성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갈망하는 일이죠. 그런데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어떻게 인생이 행복해야 할지를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죠. 많은 돈을 벌고자 하고 좀 더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노력을 하죠. 그러나 길을 잃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단지 눈에 보아서 좋고 자기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이후에 그 당장에 그 보기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자기 인생에 즐거움과 평안을 준 게 아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저주가 오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고 그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행복을 찾고 인생의 행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누가 지배하던 때입니까?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말하자면 로마를 통일하고 황제로서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그 시기가 평화의 시기인가? 그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평화지만 로마 시민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평화이지만 로마에 사는 수많은 노예들 그리고 또 로마에 패해서 전쟁에 패해서 속국이 된 유대 나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모든 나라들은 평화가 아닌 물론 그곳에 있는 이들도 뭐 지도자들, 지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평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과연 그런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리의 고대로부터 뭐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또 우리 대한민국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더 낫게 하기 원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고, 나름대로 그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어떤 의미에서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평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인생이구나, 이건 너무나 아름답다 할 수 있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노력한 거,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 시기에 이건 평화가 아니잖아요.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평화지만 우리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억압과 부자유, 너무 불의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 오셔서 그가 로마 나라를 이렇게 그걸 파하시고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해방으로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모든 정치적인 부자유, 또 모든 사회적인 억압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빼앗고, 결국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이기심, 이 욕망, 이 교만, 이것이 모든 정치적인 불의, 사회적인 불의의 근원이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노력한다,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적인 노력, 정치적인 애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나라에 가져다 준 평화가 얼마나 지속적이며 그게 얼마나 온전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정치가 가져다 주었던 것은 늘 강자들을 위한 그런 몇몇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한 것이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을 때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라는 정혼한 두 부부가 될 두 사람이 호족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어떤 통치,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지배 아래 있는 고통받는 속국 유대 땅, 그것도 왕궁에서가 아니라 한 평범한 서민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두 사람에게 그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해산날이 됐는데 그 구유에 소아 마리자는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하면 목자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사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 그런 많은 문명이 일어나고,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고,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고, 로마 문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적인 굵직굵직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대한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그 수많은 역사의 한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 이 세상 모든 역사에 가장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그런 역사의 중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유대 땅,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일을 나타내실 때 왕궁에 알리신 것이 아니고, 헤로드 왕궁에 알리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전혀 이 땅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어떤 영향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왕이 났다, 우리 역사적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구에게 알립니까? 그것을 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아무에게나 알리는 일이 아니죠. 그 소식을 들을 만한 제일 말하지 1급 가장 중요한 소식인데,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 땅의 높은 자들, 위대한 자들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들, 전혀 말하자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 영광의 왕이 나셨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원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의 축제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왕이 나셨도다, 이제 모두 다 왕이 날 테니까 이 왕자가 태어날 이 날을 축하하라. 오늘날 마치 영국 여왕이 이제 황태자를 낳는다, 그러면 얼마나 전국이 그 일로 인해서 다 들떠서 축하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성탄절이 그런 사람의 축하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상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면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무의미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전혀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리신 그 대상이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행하심은 인간적인 생각과 너무 다르게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놀라움을 알리시고 그분의 축복을 나누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모습이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들에게, 선지자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혀 들을 가치가 없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 세리들,
전혀 가치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놀랍게 바꾸셨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낮은 자들, 스스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에 별 큰 의미도 없고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보이시고,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왕들, 높은 자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말씀하시고 그런 인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주님이 목자들과 같이 비천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그리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전의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그렇게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고, 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평화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되었고,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실제적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성탄에 비쳤던 그 빛이 찬란한 밤에, 말하자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찬란한 빛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빛이 나타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비춘 것처럼 어두운 밤에 별 볼 일 없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낮은 자들에게 임하신, 낮고 천한 자들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낮고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인생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평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썼습니다.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선사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따뜻한 집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주는 그런 환경에 오신 것이 아니고 강보에 말먹는 구유에 누인 아기, 이것이 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분은 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주권 아래서 다스리는, 누구도 그분의 주권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영광의 왕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기의 몸으로, 그것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몸으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떠한 형상으로 인간 안에 이 땅에 들어오셨는지, 그분의 겉모습을 보면 그분은 전혀 보잘것이 없는, 아니 전능하신 왕이신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상황을 조성하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조성하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모든 상황을 다 조성해가지고 그가 왕궁에, 뭐 왕궁이 아니더라도 가장 좋은 최적의 시설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고, 너희가 그곳에 가면 그런 왕의 태어남을 만나게 되리라. 그런데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한 신분에 합당하게 그분의 형상은 화려한 왕의 형상이 아니고 종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이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그분이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본체시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의 모습일 뿐 아니라 태어나실 때부터 그는 종의 형상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고 맞이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과 기쁨, 낮은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바꾸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낮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장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매어 존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것, 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영광을 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종으로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자유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이와 같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악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고 이게 왕의 형상이고 바로 이게 우리의 형상인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악이, 이렇게 낮은 형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의 왕된 것을 발견할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을 잘 차려입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는 참으로 놀랍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실까? 오히려 우리가 종의 형상으로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낮은 우리의 종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 영광의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입어 주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나가서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면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말하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시작하신 그런 삶의 시작. 낮아지시고 더욱더 낮아지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신 그분, 이 신비한 삶의 방식,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성탄의 기쁨,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성탄에 주님께서 나타내신 그런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위로와 평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 평강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놓인 아기로 종의 형상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종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종으로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평화,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빛을 비추시고 목자들과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구유에 놓인 아기로 전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를 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를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통에 잠겨 있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 행복을 알지 못할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큰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종의 형상을 지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본받아 더욱더 낮은 자로서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지고 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왕 같은 재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크게 여기고 또 주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종든 상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